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걱정을 했고 또 그 걱정들을 또 잘 헤쳐나왔습니다. 우린 때론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만 살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우리 모든 신경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시선이 묶이고 마음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고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이렇게 땅에만 모든 정신을 쏟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영적 위기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들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또 은혜들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로 절망하거나 또 땅의 것들에 마음을 뺏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살았다고가 아니라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실까? 그러나 그 뒤를 읽어보면 우리가 납득이 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지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미 형벌을 받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마음이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천장에 보면 예배당에도 이렇게 전등이 있죠. 전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등이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전등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기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전선에서 이 전구들을 떼어낸다면 전등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구의 생명은 전기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우리가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선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땅의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의 생명과 빛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약하면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바로 이기심입니다. 7절 이후에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들입니다. 다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위에 올라서야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크게 확대하고 내 장점은 어떻게 해서든 부풀려냅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분통을 터뜨리고 악의를 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아래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이것이 위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왠지 그 육신을 초월한 영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그런 현상을 찾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이후에서부터 쭉 보면 땅의 것, 버려야 할 것들, 또 추구해야 될 위의 것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사상 누각과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인종과 문화적인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을 마치 옷 입는 것처럼 항상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마치 그 긍휼과 자비를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실 때마다 이 마음으로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땅의 것은 이기심이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철저하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존귀한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처참하고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따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세이집을 봤습니다. 단상집이라고 해서 작은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을 봤습니다. 어려운 지식들이 있는 책보다는 이런 책들이 저는 잘 와닿았더라고요. 이 책의 한 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빠져 있다. 이것을 읽고 문장 자체가 참 좋아서 속으로 몇 번 되뇌었습니다. 예전엔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빠져 있다.
몇 번 속으로 되뇌기다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저희 아내, 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예전에 이 송파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뭐 그때 드럼도 치고 했었는데 저 한쪽 맨 앞쪽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그 감동, 이 공간을 가득 채우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도님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서로를 향한 교제와 사랑이 넘쳤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몰려나가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웃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공동체 야곱의 사다리 찬양팀들, 그 지체들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지내면서 사역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역했던 그 순간들,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하나님과 지체들을 그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사역과 일, 이 목적들이 사실은 어떤 목표 달성,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제 사역과 일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건데, 일은 하면서 돌아보니까 사랑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와닿고, 또 아까 그 읽은 문장이 더욱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송파 사랑의 교회입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 청소기는 청소를 잘 하고 청소해야 존재할 이유가 있고, 시계는 제 시간을 잘 가리켜야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해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 왠지 우리가 좀 부담스럽죠. 뭐 기부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뭔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나눠줘야 하고 여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카페 소스페소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이 단어가 소시오패스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안 좋은 건 아니고, 카페 소스페소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들에게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 카페 소스페소가 뭐냐 하면, 커피를 마시고 자신이 마신 그 커피 값을 계산한 뒤에 그 외에 자신이 마시지 않았지만 한 잔 값을 더 지불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잔뿐만 아니라 더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러서 무료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카페 한 구석에 한쪽에 게시판 같은 어떤 뭐 기둥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쿠폰, 스티커 같은 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스티커 하나, 쿠폰 하나가 카페 소스페소 이 커피 한 잔인 거예요. 근데 그게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무나 들어와서 그 쿠폰을 내밀고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카페 주인이,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서 내어줍니다. 차이를 두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울림을 주는 것이죠. 이게 커피 한 잔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피 값이 좀 비쌀 수가 있죠.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커피라는 것이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면 그 밥이나 국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작은 커피 한 잔 값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 한 1,100원, 1,200원 뭐 이 정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적은 그 금액이지만 그것을 지불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의 주식과 같은 음료이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그 카페 소스페소 그 스티커 쿠폰을 가지고 무료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탈리아 전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렇게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한 잔의 안아줌, 한 잔의 포용, 또 한 잔의 포옹, 한 잔의 섬김,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주는 울림이 있죠. 요즘에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청소년들,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가 아니라 피자, 조각 피자든 한판 피자든 이렇게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 가난한 친구들 식사 해결 못하면 가서 그 피자집에 가서 그 카페 소스페소처럼 쿠폰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로 피자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고자 하면 사랑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한동안 비대면 예배와 또 사역들이 줄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길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면 반드시 방법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할 길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과 우리 지역 가운데 간절하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급하게 긴급하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보살핌, 작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시며 또 위의 것을 찾으시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린 연약하지만 더 이상 땅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로 여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주님께서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